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18장에 가면 다윗은 그 에브라임 숲에서 그 다윗 일행을 추격해온 압살롬의 그 반란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지만 압살롬 쪽이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군사력도 엄청난 차이가 났었고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압살롬 쪽이었고 민심도 압살롬 편입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패배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더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이 상황인데요. 그런데 단 하룻밤의 사건들로 이제 압살롬은 치명적인 약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윗이 쌓았던 또 열심히 만들어낸 이 열매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된 후에 다윗의 그 모사들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앞선 내용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정말 배신해서 압살롬 쪽에 붙어 있었고 다윗의 벗이라고 나오는 나이가 많았던 이 후세는 다윗의 요청으로 위장 배신을 해서 압살롬 쪽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두 모사가 압살롬에게 의견을 내놓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추격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보면 완벽하고 이제 빈틈이 없고 뛰어난 이제 전략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것을 무시하고 후세가 말하는 신중하게 가자라는 신중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연합군이 완전히 결성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는 후세의 이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신중해서라기보다는 압살롬이 계속 보여주는 이 태도를 보면 압살롬의 그 교만에서 나오는 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고 또 후세가 다윗에게 이 상황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밤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런 대처들도 참 신중하고 겸손한 대처인데요.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겸손한 다윗의 태도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다윗은 얻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 광야 지역은 다윗에게 너무 유리한 지역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지형이고 다윗은 이렇게 유리한 곳에서 또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상황이 23절에 이제 한 절로 언급이 되는데 아이도벨의 마지막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묵살 되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 죽는 장면만 봐도 아이도벨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명예나 이런 모습들도 좀 엿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다윗에 대한 분노, 자기 집안에 대한 복수에 대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죽음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이제 통해 이제 아이도벨은 죽게 되고 압살롬은 이렇게 최고의 참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죽는 걸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아이도벨이 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상황을 읽는 눈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압살롬 쪽으로 붙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또 이 상황을 읽는 눈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의견이 묵살됐을 때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눈에 뻔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략대로 하지 않으면 지겠구나, 패배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최고의 참모는 자살을 했고 남아있는 이중 스파이 후세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고 요단 건너는 다윗에게 익숙한 장소인데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과 유리한 장소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윗의 열심과 겸손이 있고 또 반면에 중요하게 또 선명하게 대조되는 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병력이 많다, 여전히 전세가 우리 쪽이다라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승리를 이룬 것처럼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취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이도벨처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길 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압살롬의 태도가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후퇴를 하고 시간을 조금 벌고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에 압살롬은 또 연합군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추격해 오는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모았던 연합군의 규모가 적어도 몇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학자들이 하는데 다윗은 또 반면에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때 다윗이 택한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여기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이 군사적으로 또 요새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도 되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겼던 지명인 거 잘 아실 텐데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죠. 창세기 32장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냥과 전쟁에 능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800여 년이 흘렀어요. 다윗에게 야곱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 마하나임의 믿음도 함께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한편에 있고, 또 압살롬의 모습은 또 반대로 대조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살한 아히도벨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압 대신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진영이 다르니까. 다윗 진영에 요압 같은 역할을 할 인물로 압살롬 진영에 아마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세운 건 아마사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역할은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모사였고 아마사는 군사령관 역할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반란군 진영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이 자살한 이 시점은 반란군 진영이 뭔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마사를 세워서 분위기를 정리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나마 유능한 사람을 세웠겠지만 아히도벨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을 대적할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만 봐도 여기서 알 수 있는 압살롬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알고 있고 아마사의 능력도 알고 있고 아버지 다윗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마사를 세우는 걸 보면 압살롬이 상황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반역 준비가 치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반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들이 너무 순탄했기 때문에 그 외의 준비들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는 겁니다. 반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너무 순탄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특별한 전투를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순조롭게 예루살렘도 차지했고 또 압도적으로 군사도 많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전투에 임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또 압살롬이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걸 또 비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를 이제 치러야 할 텐데 그 가운데 다윗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식량과 식수 문제는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물자를 공급하는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급하게 후퇴해 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충분한 물자와
먹을 것과 식수와 또 군사들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너무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로 나오는 인물이 소비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그 광야 시절에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있습니다. 그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암몬을 정복을 결국 하지만 그 소비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다윗이 이 길을 위기에 처한 때에 조력자가 되어서 다윗 일행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제 조달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은혜 갚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정복한 정복국의 도움을 받는 걸 보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다윗의 그 지나온 인품들, 또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들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길인데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남아 있는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양쪽을 저었던 무비보셋이 있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후원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무비보셋의 부하가 마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하 마길이 은혜를 갚으려고 식량을 가지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 바르실레인데요. 길르앗 땅 로글림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언급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진치고 있는 이곳과 가깝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길르앗 땅 로글림은 다윗이 진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많은 상황, 나이가 들었던 바르실레인데 먼 길을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도우러 옵니다. 바르실레가 사는 지역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바르실레가 사는 지역은 아람 족속과 맞닿아 있어서 늘 침략의 피해를 당하며 살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해소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베풀어온 은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기까지 그 승리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 세 사람의 조력자도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선을 베풀며 살아왔던 삶과 신앙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오는 한순간 순간들이 쌓여져 간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군과 압살롬 군은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게 될 텐데요. 에브라임 숲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너무 익숙하고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군사력이 차이가 많이 났겠지만 지형적으로는 유리해요. 수풀과 바위, 웅덩이, 늪지대도 많고 넓은 평지면 군사력이 많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겠지만 이런 지역은 이제 다윗이 잘 할 수 있었던 게릴라전을 하기에 또 적합하고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점령했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좋은 요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천천히 일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을 쫓아서 광야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읽었지만 다윗을 쫓아서 갑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반면에 압살롬은 이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광야까지 쫓아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겸손히 이 전쟁에 임했다면, 또 신중하게 임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찾아온 상황인 거죠. 광야 지역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곳에서의 게릴라전은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압살롬은 교만함으로 빠져들고 있고, 반면에 또 다윗은 이곳이 익숙한 이유는 예전에 광야에서의 고난이 쌓여진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에게 있었던 그 광야의 고난의 순간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또 이것이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또 겪게 될 광야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승리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이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 본 것인데, 하나는 광야의 그 인생들이고, 하나는 선을 베풀며 쌓아온 그 선을 삶으로 살아낸 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신앙 안에서 베풀었던 선과, 또 다윗이 다시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이 광야가 잘 쌓이고 믿음 안에서 축적되어서 이 위기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명확한 적용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갈 때 선을 행하며 살면 되고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것이 쌓여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잘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승리의 재료가 될 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재료, 이 도구들을 잘 쌓아가는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마치면서 또 직면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겸손함으로 그 문제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문제를 대면하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이 많아지고, 또 믿음으로 광야의 시기를 담대히 걸어가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반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또 압살롬의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들을 비교하여 보았고, 또 이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용하셨던 다윗이 쌓아 올린 광야의 삶과 또 선을 쌓으며 살았던 그 선행의 삶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잘 쌓여지게 하시고, 헛된 것들 쌓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말씀 안에서 선으로 잘 쌓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